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와중에도 천주교 신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도 한국 천주교회 통계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5월 1일은 노동절입니다. 가톨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노동과 휴식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초딩, 막장 등 무심코 사용해왔던 단어들, 앞으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인데 어떤 사례가 더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2022년도 한국 천주교회 통계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교적상 신자는 모두 590만여 명으로 인구 감소에도 천주교 신자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일미사 참여자도 소폭 늘었지만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통계 주요 결과 김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한국 가톨릭 신자는 594만 9,862명, 2021년과 비교하면 11,000여 명, 0.2% 늘었습니다. 성비는 남성 42.9%, 여성 57.1%로 전년과 동일했고 65세 이상 신자 비율은 26.4%를 보였습니다. 국내 총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11.3%로 나타났습니다. 총 인구가 10만여 명 감소한 상황에서 신자 수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증가율은 적지만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일미사 평균 참여자 수는 팬데믹의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일미사 평균 참여자 수는 69만여 명, 전체 신자의 11.8%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2021년에 비해 3%포인트 늘었지만 2019년 참여자 수의 64.7%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영세자 수는 4만 1,384명으로 전년 대비 13.3% 늘었습니다. 하지만 증가율로 보면 2021년보다 7.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앙 전수의 지표로 불리는 유아 세례는 11,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인 2021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견진과 병자, 고해성사, 영성체 인원수는 전년과 비교하면 대체로 증가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견진 64%, 병자 74%, 고해 65%, 영성체 69% 수준을 보였습니다. 본당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얼만큼 들리고 있을까? 주일학교 대상자 대비 주일학교 학생 비율을 보면 초등부 49.3%, 중등부 28.6%, 고등부 15.9%로 학년이 오를수록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코로나19 회복세는 초등부가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기준 성직자는 5,703명으로 2021년보다 77명 늘었습니다. 교구 신부의 연령대는 40대가 28.6%로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의 사제는 16.8%로 전년 대비 1%가량 늘었습니다. 남녀 수도자 수는 전년보다 214명 줄었지만 단체 수는 여자 수도회가 2곳 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해외 선교 파견 국가는 69개 국가로 2021년 대비 11개 나라가 줄었습니다. 선교사 수는 1,007명으로 108명 감소했습니다.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통계로 드러난 교회 현황은 사목에도 큰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정부가 최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언급했을 때 노동계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직장인이 반대와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급격한 근무시간 확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죠. 가톨릭 교회는 노동과 휴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가 2023년도 노동절 담화에서 강조한 키워드는 휴식입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군 로봇 영상입니다. 물건을 나르는 로봇이 속도가 줄어드는 것 같더니 곧 쓰러지고 맙니다. 과로로 쓰러지는 로봇이 사람 같아 안쓰럽습니다. 현재 적용된 하루 8시간 근무제는 오랜 투쟁의 결과입니다. 133년 전인 1890년 5월 1일
전 세계의 노동자가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하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매일 12시간에서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이 건강을 크게 해치고 결국 고용 불안과 임금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듬해인 1891년 회칙 새로운 사태를 반포하고 비인간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과중한 노동을 비판했습니다. 교회는 적절한 노동 시간과 휴식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끊임없이 옹호해왔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올해 노동절 담화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그 정당성은 휴식에 관한 성경 가르침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하는 모든 존재에게 휴식은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에는 종과 이방인, 심지어 가축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동하는 인간에게 휴식은 하느님의 선물이자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3억 헌장에는 가정과 문화, 사회, 종교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실은 노동하기 위해 창조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주교는 담화에서 이러한 완성은 노동과 그 결과만이 아니라 휴식과 여가 가운데 예배와 봉사, 가족과 사회 공동체와 일치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은 노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하느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김주교는 노동 조건의 결정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노동 조건은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기준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에게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휴식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노동자가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김주교는 인간을 노동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강요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도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휴식과 노동의 조화를 통해 가족과 이웃, 사회를 돌봄으로써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초딩, 막장, 조선족, 다문화 가정 같은 단어들 무의식 중에 사용하진 않으셨는지요? 이런 단어들이 누군가에겐 심각한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올해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발간했는데요. 언론인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인권 감수성과도 맞닿은 내용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행위를 나쁜 손이나 몹쓸 짓으로 보도하지 말고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명확한 단어를 써야 한다. 피해자를 주체로 한 사건명을 쓰지 않아야 한다. 원조교제, 조건 만남 등으로 흔히 불리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청소년 성착취가 알맞은 표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19일 공동 발간한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례집은 재난보도, 감염병 보도, 자살 보도, 범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보도와 인권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좀 썼던 단어들, 이런 것들을 좀 2차 가해를 줄 수 있거나 2차 피해를 줄 수 있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표현까지도 이렇게 좀 담았는데요. 사회적 참사나 재난 보도에서는 특히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보도 방식뿐 아니라 인터넷 악플이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일깨웠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격려하고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일 텐데 자꾸 상처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또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을 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악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이 이런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런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되는데 감염병 보도에서는 질병관리청 같은 보건당국의 사실 확인과 전문가 진단을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건 결코 미화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에서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의 자제와 같은 자살 보도 관련해서도 각별히 유의할 사항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오랜 기간 미디어를 통해 범죄자라는 인식이 더 씌워진 조선족은 중국 동포나 제중 동포로 부를 것을 권장했습니다. 차별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은 이주민 가정으로 지칭할 것을 권했습니다. 여성을 대명사로 지칭할 때도 남성과 같게 그녀가 아닌 그로 표현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정신질환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제목은 지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인 문제를 다룰 때에도 제도적 차원의 접근과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단지 체력이 약한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쌓은 분들로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CPBC 김현정입니다. 올해 11월이면 국내 최장기 사형수가 형을 확정받은 지 30년이 됩니다. 사형 집행 시효 기간인 30년이 가까워지자 법무부가 형 집행 시효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근본 해결책은 없는 건지 윤재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에서 사형을 확정받고 형이 집행되지 않은 수용자는 모두 59명입니다. 이 가운데 원모 씨는 오는 11월이면 사형을 확정받은 지 꼭 30년을 채우게 됩니다. 형법에서 30년은 사형 집행 시효가 완성되는 기간, 11월 이후엔 사형 집행을 면제받는 건지 아니면 석방되는 건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법대로라면 사형을 선고받고 구금됐을 때부터 형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문제는 없다면서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시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효와 상관없이 사형 집행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건 1997년 12월 말, 이후 25년 동안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형 제도는 그대로인 상황. 사형 확정자들은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감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본적인 이 사형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안이 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임시 방편으로서 미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효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사형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는 그 단초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사형을 대체할 형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한 달여 전 현직 주교단과 사제 수도자 평신도 7만 5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사형 폐지와 대체 형벌 입법화를 촉구했습니다. 국가는 사형 제도를 통하여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악순환을 멈춰야 합니다. 사형 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현재 사형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 위헌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21대 국회 들어서도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은 죄 없는 사람, 죄 지은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며 사형제도의 법적 폐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Siempre en toda condena debe haber una ventana de esperanza. La pena capital no ofrece justicia a las víctimas, sino que fomenta la venganza y evita toda posibilidad de deshacer un posible error judicial. CPBC 윤재선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